격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적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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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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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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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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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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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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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날들을 늘 체험하면서 믿고 살아온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불현듯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앞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참으로 그 삶에 잡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감정 따라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발전되기보다는 오늘을 믿고 내일은 또 의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깊이 느낌에 따라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들과 신앙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뼈저리게 느꼈어요. 카페에 있는 사람이 제 차를 댄 걸 보고서 아주 막 젊은 사람이 그냥 혈기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제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얘기했더니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러면은 당신 차를 좀 빼서 내가 빼서 옆으로 대면은 그때 대라 해서 그렇게 대고 왔습니다만은 참 그 사람의 생각 차이는 다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를 우리는 이제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람과 이 롯에 대한 관계가 나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사람 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할지라도 노하거나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바로 즉시로 나와요. 다시 한번 또 한번 배웠고요. 사람 관계가 무섭구나. 참 좋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과 이 신앙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지 않습니다. 참 이 배려심과 양보심을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쓰십니다. 요즘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해서 면접을 볼 때에도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은 그 자기 회사에 유익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선입견적으로 반짝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이 짤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생활합니다. 왜? 그것을 공식화시켜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 배려심과 양보심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약간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 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권에 개입되어서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와요. 이권 문제가 아니라면 절대 싸움이 안 됩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권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게 무엇입니까? 벌써
자기가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말대로 따라주길 바라고 내 뜻대로 따라주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그 기업인들의 혈육들을 한번 보세요. 만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법적으로 대립을 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양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느끼느냐? 차를 이제 운행하면서 보게 되면은요, 좀 양보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양보해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서로 공방전을 벌여요. 그 조금만 그 양보해 주는 그 배려심만 가지고 있다면은 서로가 더 좋을 것인데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려, 그 양보심. 참 여기저기에서 시비가 엇갈리는 것도 서로 자기 입장과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대립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해야 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서로 자기 입장 차를 가지고서 견주다 보니까 그게 마찰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찰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는 못 느낍니다. 꽝 하고 부닥쳤을 때 그때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도둑을 맞기 전에 미리 예방을 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예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예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 잔잔한 호숫가와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고 느낄 때는 잔잔한 호숫가로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난데없이 누가 돌멩이를 하나 딱 던지게 되면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잔잔한 호수과 같은 마음에다가 바로 돌멩이 같은 그 감정이 던져지기 때문에 파장이 일어나서 원성이 높아지게 되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 또는 내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느꼈으면 그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과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당하고 보면은 사건에 따라서 그것이 사라져 버려요. 예전에 겪었던 것을 감지해서 이 센스 작용으로 그때 내가 별거 이보다도 별거 아닌 일륜에서 내가 폭발을 했었던 적이 있지. 그러면 딱 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수없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무슨 원리라고 하느냐면 톱니바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톱니바퀴는 멈추면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또 지나가고 또 새로운 거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참 이 아브람과 이 롯이 나오게 되는데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배려심이 있고 양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대함이 있어요. 근데 롯은 반면에 이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인간관계, 우리 신앙인으로서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저도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첫 번부터 순수하게 받아줬었더라면 좋았을 걸. 뒤늦게서야 느껴져서 그냥 받아줬다는 것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 전에 알았습니다. 고분고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도 걸려요. 그래서 좋은 거 배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설사 누가 내 마음속에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서 감정의 파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서 그것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느끼는 고통보다도 내가 저질러 대고 나서 뒤에 깨닫고 느끼는 그 고통은 달라요. 참 지금 시대는 아주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죠. 거기에는 전부 이 감정의 변화입니다. 감정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반면에 배려심과 양보심을 갖춘 사람들의 삶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구 이제 선수들을 보니까 투수는 상대를 향해서 치기 어려운 공을, 힘든 공을 던집니다. 그것을 때렸을 때에 그 선수가 방어 차원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은 고도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훈련이 아니고서는 그런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잡아서 원성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가운데서 가스로 잡아가지고서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려심, 양보심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박수갈채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원성 높은 질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은 이제 당연한 일이지만서도 누가 웬만큼 양보를 하게 되면은 왜 저 사람 양보를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양보를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때문입니다. 양보한다고 해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차도 보면은 참 사람이 기분이 묘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 가까스로 다 삐지고 참 그 사람 심리가 묘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팍 들이대 버려요. 저 깜짝 놀라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은 냉정하게 그냥 가버리는데 공간을 두고서 양보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깜빡이를 켜줄 때 보면은 그 묘해요. 그 느낌이. 예? 저는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얻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요, 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급하게 팍 드는 사람. 예? 그럴 만한 사유가 있겠지. 한 별거 아니에요. 자식 그냥 싸가지 없이 시키지. 예? 우리는 그 사람이 원인 제공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이론의 원리입니다.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이 나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대하는 내 자신이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더 많은 배려와 양보를 해야지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만은 그래도 정말 더 배려하고 더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왜? 배려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렇게 나간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지금부터 배려를 더 많이 하고 양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인간이라 왜 감정이 없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 자신만 죽이면은 상대방을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요.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못 죽고 씩씩거리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대가 내 뜻에 맞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배려와 양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인격을 갖추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지요. 배워서 인격이 갖춰진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 치고 인격 갖춘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고 살아요. 왜? 자기는 못 배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배운 사람은 경거망동을 해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남을 평가하고. 인격을 갖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을 부각시켜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했던 행동은 바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우러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만큼, 느낀 만큼 그것이 돌멩이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진 것처럼 자기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관역을 향해서 집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의인 한 사람. 야, 참 중요하죠. 의인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자격을 주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아서 관리를 못하면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바로 그것이고 더 무섭다는 것이죠. 너는 의인의 자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할 말이 없어요. 너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배려와 양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도 너는 그렇구나 매도하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배려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약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더 배려해야죠. 그러면 벌써 상대방이 압니다. 그런데 자꾸 타치하고 자꾸 이렇게 간섭하게 되면요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인데 보면은 하던 짓도 방석 깔아주면은 안 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분명히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다 해줘요.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사그러들어야 돼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조용히 가라앉은 다음에 조용히 해서 딱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극도로 그냥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데 선심 쓴다고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돼요. 사람은 이 열기가 식어져야 됩니다. 이 감정의 열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핵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핵을 관리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뻗치게 되면 다 누르게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근데 감정이 사그러들게 되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참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없이 배려를 베풀고 양보를 할지라도 상대방은 감사하지 않겠지만은 그 순간 우리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세상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인격을 갖춰서 그 사람들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심과 양보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참 우리가 생각에는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그 사람의 말이 감정을 엄청나게 유발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자기 차를 내 앞에 대놓고서 하루 종일 내가 차를 안 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날 못 나가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극도로 처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럼 잘 좀 빼달라. 그럼 내가 옆에다 대고 당신이 뒤에다 대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참 시험이 참 무섭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돼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나간다면 더 사건은 더 커져요. 그래서 사건이 나를 잡느냐 내가 사건을 잡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좋은 거 배웠죠. 감사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고맙구나. 이런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느끼겠는가. 어쩜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 희한한 거예요. 나도 더 배려심을 더 가지고 더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지 못하면서 배려해라, 양보심 가져라.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뤘다고 거기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한없이 더 단계적으로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모든 가족이나 친척들이 만났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아주 이번 명절만은 참 좋았습니다 하는 말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정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